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밴드에 큐티를 매일 올리는 것도 할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 바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큐티한 내용을 밴드에다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 역시 그 누구와도 대하거나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었고 그리고 육적이었고 세속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과는 달라 대하거나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가까이 해야 될 또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겠노라 다짐합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시가 기도로 되어 있을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하루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마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다시 기도하기로 또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기도한다는 것을 결심한다는 것은 별로 특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 시점,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시점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느냐,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또 다시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언제 작정했을까요? 우선 2절 말씀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한 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계획을 알았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됐고 70년 만에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는데 이제 그 70년만 기다리면 될 터인데 왜 또 다니엘은 기도하며 결심하며 기도하러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지만 그 계획과 뜻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뭔가가 바로 기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고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깨달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바로 그 시점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기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데 그저 적당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적당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토록 간절하게 그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을 패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 다니엘의 믿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며 금식하며 간구한 적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까?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러한 육적인 구원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회적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고난당하는 원,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의 죄악이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지금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다니엘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인정하는 회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를 잃고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입니다. 인정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도 그리고 또 모든 영적인 위기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나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 회개하는 기도가 가장 우리가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난의 원인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오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위기로 온 인류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악을 깨닫고 오늘도
회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당한 고난이나 재앙이 원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의 영광이나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을지라도 그들이 이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오늘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보고 알았습니다. 이 고난이나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아프게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오직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그리고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온 일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나와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할지라도 그 사죄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자복하고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은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굴의 빛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까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될 터인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방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의학과 과학의 힘을 자랑하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통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인간의 교만함을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오늘 인류는 그들의 지식을,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의학과 과학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오만과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사죄할지라도 그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고침을 받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 상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는 모든 인류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사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치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깨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베풀까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가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피도 살도 섞지 아니하는 아프리카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 그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와주는 은혜를 베푸는 힘, 그것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의술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물질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는 그 아프리카 기아로 허덕이는 그 아들을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고 도와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긍휼이 있을 때 긍휼이 있는 자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했습니다. 우리는 제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그 긍휼함만이 나의 죄를 사하고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를 경외하라고 누누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였고 듣지 않았고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중증 환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자랑했고 국방력을 자랑했던 미국, 이탈리아, 또 서구 열강들, 또 일본, 이제는 거꾸로 한국에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를 도와달라고,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나라에게 행한 일들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때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인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 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이 시간, 이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19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이 비록 죄를 범하여 이렇게 고난 중에 있지만은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달라고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려지고 심판받고 재앙 가운데 있어야 마땅한 민족들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고 심판을 받고 세상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가져지게 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우리의 죄악의 용서, 나의 행위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고난 중에 있지만 자기가 이렇게 고난 중에서 버려지는 것보다 버려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랐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즘 특별히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신천지 이단 사이비로 시작된 일이지만 여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 그리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또한 선교와 전도의 제약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서 사회로부터 별 유익이 없는 단체로 전락할까 참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저로서는 참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삶입니다. 어찌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또한 이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영광을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추앙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삶,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요 우리의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신의 행위나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사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셨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할 때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들어주시고 그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할, 우리가 신앙생활, 신앙의 교제를 못하는 이럴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할 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하심을 구하고 그 이름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기고 또한 이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과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속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욱 기도에 힘쓰고 이 땅을 치유를 위해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이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그 이름을 인하여 구원해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이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치유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때인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백향목교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깨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백향목교 모든 성도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이 기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영상 예배를 통해, 음성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두셨다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함께 성전에 헌금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음성의 예배도 받으시고 기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들의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 드리오나 오늘도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위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예배 드리기로 결정을 했지만 상황을 지켜보면서 목요일 날 다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한 뒤에 우리가 또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지 더 연기할지를 결정하고 목요일에 여러분들에게 SNS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히 이 위기가 치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때에 여러분들 꼭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겠고요. 또 교회에 지금 또 3월, 4월 달 이제 생명의 삶이 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오셔서 개인적으로 그 만나오래 있는 생명의 책을 가지고 가셔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또 다니엘처럼 여러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그런 계기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예배 드리기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혹시 만약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또한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처럼 바로 이때 기도할 때이다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백향목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